유마경도 이제 거의 강의가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제12회 견아촉불품을 했지요. 오늘은 제13회 법공양품입니다. 이 법공양품을 하고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총루품을 하게 되면은 유마경이 이제 끝이 납니다. 사실은 이 법공양품부터는 말이죠. 이거를 소위 말해서 유통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본래 이제 뭐 논문을 쓰든지 무슨 우리가 모든 경전을 보시더라도 항상 처음에 이제 서문이 있죠. 서문이 있고 서문은 이 법문이나 이 경이나 이 논설을 하게 된 그 동기와 또 여기서 하고 싶은 주 내용이 뭔가를 요약하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 이제 서문이고, 그리고 이제 서문을 지나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의 이제 본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서는 이거를 정정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려면은 본론입니다. 본론을 이제 계속 쭉 해왔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유통분이라는 건 이제 법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제 모든 법을 베풀고 이제 그 모든 진리를 모두 다 공유하게끔 깨닫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유통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전의 이제 마무리 글이 이제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제 이 법공양이라는 것은 그대로 법을 공양 올린다는 겁니다. 법을 공양 올리는데 우리가 근본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법공양에도 이제 여러 가지 법공양이 있겠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법공양을 설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그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근본 불교 사상이 거기에 바탕에 깔리고 거기에 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양을 이제 베풀고 또 수행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부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그 행을 원을 세우고 또 그와 같이 부처님의 모든 그 위실력을 우리도 함께 입을 수 있는 그런 원을 이제 뭐 세워서 그대로 행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정말 그거를 실천을 하고자 하는, 실행하고자 하는 자기 이제 원력, 그걸 이제 우리가 또 신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심이 있느냐 이 말이지. 신심은 자기 스스로 자기 그 불성의 마음, 부처의 마음 성품을 자기가 잘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감당할 만한 신심이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러한 결정심이 있느냐, 뭐 이제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고 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지만 이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조금도 곡해되지 아니하고 오해되지 아니하고 바로 이제 전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더 법공양을 올리나 이제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법공양이라고 우리가 할 때 법공양에는 참 법공양이 많습니다. 첫째, 우리가 부처님께 모든 이런 과일 공양 올리는 것도 이것도 법공양입니다. 향을 사러 올리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또
청정 법공양이고, 또 공양미를 올린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향불을 밝혀서 또 올린다든지, 이런 거 다 이제 법을 피기 위한 하나의 조도 방편으로서 우리가 하는 한 선한 선행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법공양은 알고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예, 많는데 이제 그렇게 많은 중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몸소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근본이 돼야 되겠죠. 몸소 스스로 실천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부처님의 모든 말씀과 경전의 이야기를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앵무새가 하루 종일 안녕하세요, 무슨 인사를 하고 좋은 말을 하더라도 사실은 앵무새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의 뜻과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기 심중에 깊은 그런 그 마음의 불성, 진실성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듣고 또 보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의미가 같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법공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부처님의 법을 전한다는 거, 법을 전한다는 거. 그게 이제 법공양 중에서 가장 이제 성근이 많고 공덕이 많고 참으로 의미와 가치가 아주 깊은 공덕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법을 설한다는 거, 법을 전한다는 거,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함께 이고등락할 수 있게끔 함께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떠나서 마음의 본래 바탕의 즐거운 행복의 그런 불성을 살려내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법공양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거는 부처님의 말씀과 경전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말 공양이 대단하지만은도 정말 중요한 법공양은 말이지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법공양은 우리가 심성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 수행을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의 어두움과 자기 마음의 그 괴로움과 자기 마음의 불안함과 이런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해결할 때 그때 내 자성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내 본래 본성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성과 내 본성이 말이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불성이라 하죠. 불성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데 그 자성 불성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끔 말이지 하는 것은 자기 수행만이 그것이 할 수가 있는 기거든요. 자기 수행만이. 자기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밝히는 이것이 이제 알고 보면은 이게 이제 가장 법공양에서 자기 부처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 부처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처가 너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마음 닦는 수행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실행하면서 조금 더 거기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크나큰 결정심인 원력을 가지고 그걸 탁 실천해 나갈 때는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제일 먼저 행복과 공덕과 기쁨과 그리고 삶의 생에 큰 그것이 보람이 된다. 보람이라는 공덕이 된다는 이야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실행 안 하면은 이건 참 보면은 앵무새나 별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 법문을 들을 때는 그냥 정으로서 그렇게 살다가도 법문을 들을 때는 잠시라도 원을 세워서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문 들을 동안에 원을 세우면은 그 원이 또 싹이 되어서 또 자기 신심이 더욱더 이제 굳어지고 견고해져서 바람에도 어떤 폭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불필요한 이야기를 좀 깔았어요. 이제 본문을 한번 제가 할 테니까 일단은 모두 합장하시고 한번 본문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사리부리 부처님께 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문수보살께서 그것을 또 화답하시면서 인연을 지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끔 했는데 이 법공양품에 와서는요 제석천왕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묻습니다. 이 제석천왕은 뭐 우리가 잘 아시지만도 모든 인간 세상 생명 세계에 생명 있는 모든 것에 다 이 선한 복덕을 다 가름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진 분이 제석천왕 아닙니까? 제석천왕이고 또는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는 범천왕이라고 그러죠. 자, 제석천왕이 그때에 대중 가운데 있다가 부처님께 사려 말씀하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까지 부처님과 문수사리보살을 쫓아서 100,000가지 많은 경을 들었습니다. 일찍이 이렇게 가히 불가사의한 법문, 가히 생각으로나 중생의 마음으로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걸 불가사의라 하지 않습니까? 그 불가사의 하시고 또 신통이 아주 자제한 그 결정적인 그 실상묘법의 경전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유마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마경의 내용이 너무나도 실상의 그 본질을 갖다가 조금 더 벗어나지 아니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조금 더 그 격가지가 없고 그런 거 없이 말이지. 나무로 말하면은 근본 뿌리만 딱 이야기를 했지. 그 뭐 잎사귀 따고 가지 추리고 뭐 이러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근본 뿌리를 딱 잘라 버리면은 모든 것은 싹이 다 끝나 버린다는 것이죠. 번뇌망상의 뿌리를 잘라 버리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뜻을 예를 들어서 풀어 한다면은 만일 어떤 중생들이 이 유마경법을 듣고서 믿어 알고 받아 가지고 또 읽고 외우는 자가 있으면은 제가 반드시 이러한 법을 얻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부처님 앞에서 이제 명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제석천왕께서 이 중생들의 모든 그 기륭하복을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바른 정법을 잘 배우고 믿고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제석천왕이 꼭 그를 옹호하고 보호하겠다는 원을 이제 경전마다 이게 제석천왕이 원을 세우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출가 스님들도 예를 들어서 비구성에게는 말이지 어떤 일이 있어도 제석천왕이 절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비구성에게는 250개를 구족한 비구성은 제가 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신중단의 스님네들이 이제 큰절을 보면은 반야신경이 이제 대성경전 아니에요, 그죠? 대성경전을 또 읽는데 이제 서서 읽는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이런 그 경전의 내용과 어떤 불교 교법에 대해서 자세하지 못하는 신도들은 지도 이제 똑같이 말이지 서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이제 그 좀 우스운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있는 짓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어떻게 제석천왕만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못할 때는 성복해야죠. 그럼 절을 해야죠.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하물며 이 경에서 말씀한 대로 닦아 행하면서 이 사람은 곧 모든 번뇌망상 그리고 악취의 업을 문을 닫아버리고 여러 말이지 착한 선행의 문을 열게 되도록 제가 도우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처님의 그 법을 항상 그가 혼념하고 받아서 참으로 스스로 자기 마음의 번뇌망상을 다 항복받아 또 마음속에 그 원결 모든 원수를 스스로 꺾어버릴 수 있는 말이지 그런 그 보리심을 말이지 일으킬 수 있도록 제가 혼념해 주겠습니다. 혼념은 이렇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제 제석천왕이 그만큼 이제 원을 세운 부처님 앞에 이제 원을 세운 거죠. 예. 부처님 앞에 원을 세운 겁니다. 부처님의 행하신 행적을 밟아서 그래서 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 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며 경의 말씀대로 닦아 행하는 자가 있으면은 제가 마땅히 여러 근속들과 더불어 공양을 올리고 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석천왕 자신도 그 사람에게 성속을 막론하고 그분을 옹호하고 보호하면서 모든 그가 하는 일을 그가 하는 업을 사업을 또는 행업을 도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칠학이라는 말은 이건 이제 시골의 어떤 이제 마을이라든지 성읍은 이제 성 안에 있는 어떤 이제 인연들을 말하는 거, 산림이나 광야에 있는 모든 인연들도 제가 또한 여러 근속들을 데리고 가서 법을 듣고 그 법을 받아서 그렇게 원을 세우고 물러나지 않는 용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경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마땅히 믿음을 내게 할 것이요 이 경을 이미 믿는 자는 마땅히 제가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장 내리세요. 이게 원문이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기에 근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요. 마음을 닦는다든지 우리가 성품을 본다든지 또는 어떤 수행을 한다든지 불법을 우리가 다 알려고 공부를 한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근본의 바탕의 중심에 되는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그것을
착한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선행의 업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착한 행업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입으로만 선을 말하고 또 제스처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척 한다든지 이렇게 또 자기가 뭘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또 모든 행업을 또 우습게 업신여긴다든지 이러는 것들은 말이죠. 대단히 그거는 자업자득이라 큰 재앙과 그 업을 받는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쉽게 비유를 하면은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합시다. 곡식도 괜찮으면 무엇을 심었다 이 말이야. 씨를. 씨종자를 심었을 때 그 씨종자는요 반드시 그 씨종자 안에는요 포도씨를 심었다 하면은 그 씨종자 안에는 포도 뿌리도 들어있고 포도 줄기도 들어있고 포도 잎사귀도 들어있고 포도 능쿨도 들어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씨 안에 그런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그런 정보가 들어있는 거를 갖다가 경에서는 부처님은 뭐라는 그걸 불승의 정보가 우리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말씀이 다 다르다는 것 뿐이지 저는 이걸 이제 풀어버리는 거예요. 불승이다, 자성이다, 진여다 이러는 말은 그 근본 핵심이 되는 진리의 모든 정보가 그 씨 안에 다 들어있듯이 우리에게도 그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열애장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그거를 불승의 능력이다 이제 이야기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가진 그 포도씨라도 그거를 땅에다 뿌려 놓는다고 해서 포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농사 지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포도씨가 그렇게 본래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살려내고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과일 결실을 가지게끔 하려고 하면은 그 가운데는 거름도 많이 줘야 되고요. 또 그 풀도 작풀도 매줘야 되고요. 힘껏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를 정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갖다가 뭘 말하느냐면은 대성경전에서는 이거를 육바라밀이라고 이렇게 아주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단락을 지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말이지, 보시바라밀이라는 거예요. 베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착한 행업이 많이 되어서 스스로 말이지, 그 착한 행업에 자기 몸에 성체가, 이거 성체라 하거든요. 성인 성자, 몸체자. 이 착한 행업을 많이 행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안개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자신도 모르게 이 착한 선행의 행업에 이것이 성체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무 조건 없이 봉사하고요. 아무 조건 없이 보시도 하고요. 그렇죠? 또 어떤 것은 조건 없이 또 남에게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공양을 올린다든지 또는 베푼다든지 또 봉사로서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선행입니다. 이 선행을 자꾸 하게끔 권하는 것은요. 그걸 자꾸 함으로 인해서 자기 몸에 말이지 마음에 성체가 이렇게 익어지도록 이렇게 돼야 정법이 들어가도 그것이 살려낼 수 있는 기운이 거기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봉사나 착한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말이지 전혀 하지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이 불법을 만난 지가 수십 년이 되고 평생을 했다고만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치가 아주 너무 냉정한 겁니다. 그거는 이치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뭐 절에 오래 다녔는데 나 저 큰 스님하고 내가 잘 아는데 큰 스님이 잘 알아도 그 내 행업하고 내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불성이 살아날 수 있고 자성이 열릴 수가 있고 진여가 드러날 수가 있고 이런 말은 다 우리의 똑같은 말인데 이런 것들이 살아나서 우리가 거기에 정말 행복한 어떤 그런 그 공덕을 성취하려면은 이런 그 선행이 많이 쌓이고 누적이 돼서 자기 마음이나 몸이나 이것이 성체가 쫙 이렇게 반석처럼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행이 하나의 큰 업으로서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라. 지금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제가 이제 좀 각색을 해가지고 이해하게끔 설명을 하는데 이 각색이나 설명이요 조금 더 법에 어긋나는 비유로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사실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행이라는 것이 착한 일 하락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지금까지 많이 들어가지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선행에 대해서는 그 선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분들이 그 깊이 마음에 새기질 않는다 이 말이야. 그 부처님의 경전뿐 아니라 이게 사실은요 또 부처님 경전과 우리가 지난날에 모든 성인들이 많잖아요. 불교 아닌 다른 어떤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볼 때는 성인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성인들이 한평생을 살아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철학이나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그 복덕이나 자기가 원하는 공덕이나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게끔 되려면은 선행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를 갖다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제악막작하고 중선봉행하고 자정기심이면은 시제불견이라 하는 말이 칠불 통계가 있어요. 이건 이제 칠불 통계라는 거는 부처님 오시기 전에 7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7 부처님이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악막작, 모든 제자 악할 악자거든요. 모든 악한 것을 짓지 말고 중선봉행해라. 무리 중자 착할 선자 받들 봉자 행할 행자인데 중선봉행해라. 모든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착하고 착한 말이지 착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착한 선행을 많이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얻는 공덕은 뭐냐면 자기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자정기심이라 해서 스스로 자자 깨끗할 정자 그 기자 마음심자 알고 보면은 그것이 자기를 위한 자기 마음의 밝은 성체를 드러나게끔 불성을 보일 수 있게끔 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불견이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의 핵심이니라 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착한 행을 해서 착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이 맑아지고 고요해지고 밝아지니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친 핵심이니라. 이 말이에요. 이 경전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그래 말씀하시냐면 공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그를 도운다. 이 명심보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이 그를 도운다. 도운다는 것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게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이제 공자의 명심보감에 이렇게 이제 때가 있는데 이것을 말이지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뭐냐면은요. 지가 짓고 지가 받는다. 자업자득이다. 인과 응보다. 이 말입니다. 선행을 하면 선행한 만큼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공덕을 선신이 도와서 재석천왕이 도운다 이 말 아닙니까? 재석천왕이 도와서 참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가 있다. 이런 바탕이 선한 착한 바탕이 돼 있지 않고는요. 욕심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 언제쯤 깨닫냐면요. 한생 살아가면서 요즘은 뭐 백세를 하는데 백세 아니고요. 60세만 돼도요. 알겠더라고. 아, 이거 욕심으로 되는 거 아니고 애살로 가지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잔머리 굴려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를 알겠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인과응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과응보를 금생에 바로 받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경험을 해보니까 금생에 바로 받더라고요. 절대 다음 생까지 갈 게 없더라고요. 내가 성질이 급해서 그리 돼버리는 거는 몰라도 받는 것도 빨리 받아버리더라고요. 진짜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가족 관계나 부부 관계나 지인들과 인연 관계나 한번 조용히 돌아보면은요. 지금의 내 모든 상황이 지금의 내 모든 현실이 조금 더 거짓이 아니구나. 그대로 내가 인과를 받는구나. 그 값을 내가 받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 또 스님하고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만나가지고 또 사람 불안하게 한다. 절대 불안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다음 내 생에 3생에 걸쳐서 받아야 될 값도 있겠지만도 금생에 지어가지고 금생에 바로 얻는 업이 제가 볼 때는 80%는 내가 금생에 다 받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좋은 공덕도 내가 금생에 다 받고요. 나쁜 재앙도 금생에 내가 다 받고요. 80%는 다 받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예, 절대 인과 응보가 티끌만큼도 어긋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한나라에 가면은 한나라 소일항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그 마지막에 많은 그 백관들에게 자기가 유언을 하시는 말씀이 착한 선행이 작다고 해서 가벼이 여기고 행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지 마라. 행하라 이 말이죠. 작은 선행이라도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 작은 선행을 뭐 하면은 아이고
가지고 그거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있노? 얘 다 안다. 자기는 또 자기 아만이 있고 자기 아상이 있어가지고 뭐 자기는 그 이제 그 경계를 뛰어넘은 것처럼, 예? 그래 아는 체를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상대 뭐 하는 거를 아직 어리다 니는 보니까 막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버린다 이 말이야. 이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작은 선행이라도 선행을 행하는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을 자세히 살피고 그런 사람에게 그 참 착한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 악이 작다고 해서 그 작은 악행이라고 내가 이 정도 뭐 조금이라도 하면 또 뭐 어떻겠나 하고 하는 짓거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자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하루에도 말이지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모든 악이 말이지 그냥 텃밭에 잡풀 올라오듯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실감했어요. 우리 그 밭에 농사를 지어 보니까요. 그냥 쳐보면은 무슨 뭐 풀이 나겠노, 뭐 어떻겠노, 뭐 풀 좀 나면 나중에 뭐 좀 제초기로 베면 되죠, 뭐 외초기로 이랬는데요. 작년에요. 저 밭에 풀을 놨는데 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 나중에 이제 스님들이 오면은 베면 된다 했는데 확 우거지니까요. 외초기도 못 들어가요. 외초기로 가지고 치지를 못해요. 그만큼 이 말을 내가 참 보는 순간에 장자가 정말 참 멋지게 말씀하셨구나. 하루에도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한 것이 그냥 잡풀 올라오듯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이겠어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과를 피할 수가 없다. 선인 선과여 악인 악과다. 선한 사람에는 선한 끝이 있고 악한 사람은 악이 반드시 재앙이 있다. 이게 이제 인과 아닙니까? 이거를 갖다가 깊게 믿어서 오직 모든 것이 다 마음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이 마음을 가벼이 하지 말아라. 왜? 마음을 닦아서 공덕을 입으려고 하고 마음을 닦아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마음을 닦아서 자기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걸 가벼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가벼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의 초심에 보면은 삼일 수심은 천재보요 백년 탐업은 일조진이라는 절에 처음에 들어오면 초심을 배우는데 행자 때 이 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3일 동안이라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업의 종자를 심어서 자기 마음에 그 착한 종자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그런 그 성인의 성체를 심어 놓는 일이 중요하다. 그것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또 100년 동안 내가 탐업을 부리고 깨어를 부리고 아만을 부려서 내가 잘난 체하고 아상을 부리는 것은 그것은 100년 동안 쌓아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옥 가는 종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반드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성불을 하든지 또는 말이지 견성해서 참으로 도를 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선행이 바탕이 되어 있는 자에게 한해서 관계되는 소리지 선행이 바탕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핵심적인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행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내가 그러면은
하는 것이 뭐냐? 그 나쁜 행업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염불을 열심히 지속해라. 자기가 원을 세워서 하는 주력 공덕이, 염불 공덕이 뭔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 공부에 들어온 이 세상에, 마음 공부에 들어온 이 부처님 세계에, 이 마음을 닦고자 하는 이 사람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뭔가 반드시 원하는 바가 있고 또 알고 싶어 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기도 성취라 하잖아요. 기도 성취를. 그 기도 성취를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결국은 마음에 우리의 본 불성을 열리게 하는 건데, 그럼 그 기도 성취가 뭡니까? 아까 여기에서 말했듯이 장자가 그랬잖아요. 잠깐 한 생각이라도 착한 생각을 해야지, 착한 생각을 가볍다고 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작다고 행해버리면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는 항상 그런 나쁜 업이 말이지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 제일 뭐냐? 이 나쁜 행업과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염불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하는 주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일을 하든지 진언을 하든지 또는 말이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화두를 들든지, 그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 방편입니다. 이건 전부 다. 근데 이걸 방편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방법으로만 이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치고 본 사람에게 성불되어서 부처가 되었고 이미 자기가 모든 생사해탈을 해버리고 모든 도를 다 자기가 확 깨달은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방편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깨닫기 전에, 마음의 문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도가 열리기 전에, 성불하기 전에는 방편이라는 게 없고 절대적인 진리로서 절대적인 그 진리의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고는 믿음이 안 생기고, 그래 안 하면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래 안 하면은 절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태심이 생기고 아르마리가 자꾸 생겨나가지고 그거 한다고. 니 그거 믿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그거 다 뭐 어리석은 사람, 응? 그거 하라고 방편으로 한 소리인데 이 사람아 그거 푸떡푸떡 알아들어야지. 뭐 자기가 무슨 도인 되고 부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실제적인 자기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나쁜 행업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그대로 다 쌓여가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선방에 조금 며칠 다니면은요, 내 상자뿐 할 것 없이 다 도인입니다. 그러면은 보살님들, 처사님들 다 도인입니다. 그 선방에 조금 다니면은 아르마리가 발달돼가지고 본래 선방에 앉아서 공부한다는 건 그 아르마리 자체를 완전히 아까 말했듯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번뇌망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선방을 다니는 건데, 이게 하두라는 것이 아주 깊게 참으로 깊게
그 들어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알고자 하는 그 원이 생각이 그게 꽉 기운이 있어야 이 삼매에 들어가고 몰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알고자 하는 생각도 없고 그냥 막 적당한 이게 뭐 다 모두 다 모여가지고 저래 사니까 나도 막 좀 봄날에 따뜻한데 장이나 한번 가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았어도 남은 5분, 10분이라도 정말 깊은 선정에 들고 깊은 그런 어떤 좀 산매에 드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적당하게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러면 그랬다가 또 석 달 하고 나면은 또 뭐 거기다가 없던 아상이 또 하나 한 칸 더 생기고 또 석 달 하고 나면은 또 없던 아만이 또 한 칸 더 생기고 이래가지고요. 며칠 되면은 그만 아상 아만이 꽉 차버린다. 공부하는 거하고는 길이 영 반대 방향으로 업을 도로 만들어 업을 짓는 거예요, 이게. 아, 스님 왜 그래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래 합니까? 이게 부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거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산매에 들어가고 산매에 그렇다면 그렇게 몇십 안글을 갖다 그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벌써 몇 안거에서 자기가 참으로 오로지 일구월심으로 화두를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 의심이 너무나도 자기 전체의 기운이 거기에 확 쏠리가 있고 그래야 돼야 그 의심의 힘을 따라서 산매에 들어가거든요. 산매에 들어가는 건 의정의 힘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연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미타불 연부를 한다. 그러면 아미타불의 원력을 내가 성취한다. 아미타불의 원을 내가 모든 것을 다 성취하게끔 제가 원을 세웁니다. 그런 깊은 신심으로 한다든지 다란이를 한다면 내가 다란이를 외우는 다란이의 근본 뜻이 뭐냐? 모든 생명 우리가 보는 자성이나 불성이나 진여나 이 모든 우리의 본성에 본래 갖춰지가 있는 천만억 가지의 공덕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 다란이에요. 그러니까 다란이를 옛날 어르신네들은 해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나무라다 그러면은 그게 모든 잡념 생각이요, 아르마리가 뜻이요,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뜻을 이야기라고 생각을 이야기라고 해석을 해버리면요, 하면서 그거 생각하느라고요, 이 좀 갈려가지고 산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업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란이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나중에 좀 지치고 힘들면 좀 쉬더라도 할 때만큼은 그것을 아주 일구월심으로 깊은 원으로 내 마음 불성, 내 마음 이 진여 자성 자리에 다란이의 모든 공덕이 들어가 있듯이 나에게도 다 이것이 불성에 갖춰지가 있고 들어가 있다. 그 믿음을 갖다가 아주 깊게 내가 자꾸 굳혀야 되는 거예요. 그 굳히는 게 뭐냐 하면은 신묘장구 대단하니 나무라다 나다 자꾸 하는 거예요. 또 뭐 강맹진을 하는 사람은 강맹진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미타불을 하는 사람은 아미타불을 하고 하도 드는 사람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 이놈을 또 아는 놈이 있는데 이 아는 놈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
무엇인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자기가 그 산매에 들어가는 그 기운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해드리는 최고의 법공량이다 이 말이야. 이게 법공량이야. 봉사를 하든 주력을 하든 선행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전부 다 내 자성열애를 나의 부처에게 올리는 공양이에요. 나의 부처에게 내가 올리는 공양이 됩니다. 최고 공양 아닙니까 이게? 내가 옛날에 이 이야기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참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내 상자가 지금 삼위성이 하나 있지만은 지금 내 맞상자 되시는 상자님이 그러니까 삼위성 됩니다. 그 뭐 내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좀 성질이 좀 급하고 이러니까 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내가 막 뭐라 할 때는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왜 우리 은사 스님은 나를 갖다가 뭐라 할 때는 내가 꼭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칼로 가지고 다른 내 살을 말이지 허벅지나 어디든지 내 살을 칼로 가지고 싹 잘라내는 것처럼 잘라내고 거기다가 소금을 갖다가 확 거쳐버리는 정도로 정말 그냥 정내미가 떨어져 버려요. 정내미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 놓고는요, 조금 한 5분도 안 돼요. 한 2, 3분 조금 지내나 안 했어요. 그러면, 야, 성진아, 저 가서 에디 호박 다 온나. 비도 오고, 우리 이거 구워 먹자. 그냥 천년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는 속으로, 야, 저 사람이 진짜 이중인격자고, 위선자고, 사람이 어째 저렇게 위선을 할 수가 있느냐. 어린 생각에 그것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은사스님을 또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참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게 은연히 말이지. 옛날 말에 있잖아요. 독한 시집을 사는 며느리는 나중에 가서 또 독한 시어미가 된 듯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마상자에게 내가 뭐라고 되게 뭐라고 나니까 우리 마상자 되는 사람이 상당히 성격이 점잖아요. 점잖고 말이 없고 아만 속에 부해가 나고 화가 나도 내 앞에서 절대 반박하고 대답하고 달라드는 뭐 이런 기색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내한테 반박하고 달라드는 이제 세대 차이가 또 나더라고요. 따지고 들고 막 하는데 마상자는 안 그랬어요. 마상자는 항상 말이지 그냥 뭐라 하면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얼굴이 막 여기 목덜미까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되게 뭐라 하고 나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이 법인 증사 있을 때거든요. 그리고는 자기는 운동화, 등산화를 신고요. 거기 산당 상승에 그 등산을 올라가요. 그래서 산당 상승을 한 바퀴 핑 들고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은 나도 주책이죠. 고마 저렇게 이제 성격을 바꾸고 성질을 바꾸려고 저런 노력하는구나. 그래 참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또 좀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됐긴데 나도. 그러다가 또 탁 내려오는 거 보면 뭐라 했냐면 야 그거를 뭘 산당 산성까지 갔다가 그거를 산당 산성까지 짊어지고 갔다가 내려오냐. 그냥 즉석에서 바로 그냥 그거 자체가 실체가 없고 그거 자체가 그냥 그게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왜 그까지 갔다 와가지고 그러냐고. 또 거기서 내가 또 그런 말을 해. 내가 전에 이거
진불선언 해줄 때 이 법문을 해서 내 법문 들은 사람들도 있지? 없어요? 있지요.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참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요. 이런 그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참 마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미묘하구나. 요렇게 하면은 금방 이 마음이라는 놈이 뭔지 알고 요렇게 내 마음을 갖다가 모나기처럼 싹 번뇌가 올라와가지고 막아버리거든요. 또 그러면 요걸 요렇게 하면 안 되겠다. 착한 생각을 돌리겠다 하면 또 여기 또 요쪽으로 가지고 싹 막아버려요. 이런 식으로 번뇌는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왜? 자기하고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속성이 있어가지고 번미는 그렇게 번뇌가 자기를 잘 알고 있다면, 그래 그놈을 속이고 그놈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줄기차게 화두를 들든지 줄기차게 염불 하든지 주력 다른 진언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그러면은 법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